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와 약혼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자녀를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만나 임신한 고통 또 그것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자녀의 임신과 출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계속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임신과 출생의 반복으로 자녀를 낳고 키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새 중국에서 한 자녀 낳기 했다가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한때는 한 자녀만 낳아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러다가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요새 일어난 게 뭐예요? 열심히 이제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임신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지 되느냐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할지어다.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축복의 인사를 받고 이런 인사가 어찌 됩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두렵고 무서워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를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들은 이 처녀 마리아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도리어 이것은 두려움이 되었고 무서움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처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제가
아기를 임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고백했어요. 예, 이거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었어요. 이거는 처녀 마리아가 알고 있는 지식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제가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그 이성적인 고백을 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전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가브리엘 전사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 아주 착한 처녀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재했고 성령으로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부를 것이며 네 친족 할머니 엘리사벳이 있지 않니? 그 할머니도 나이 많아서 임신하지 못했다고 우리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처녀 마리아가 이거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럽니다. 할머니가 잉태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증거해줘요.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네가 생각하는 지식을 초월해서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믿음과 지식의 차이예요.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죽어서 나흘이 지난 그 사람이 살아나냔 말이에요. 도저히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이거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강조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면 천사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제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천사가 떠나갔다. 처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몸과 마음을 말씀에 절대 순종시키는 행위예요. 어떻게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시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예요? 내 몸에
잉태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몸이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삶도 정직해지는 거예요. 몸이 따라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마리아의 고백은 주여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생각과 마음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생각과 마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 몸이 순종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하고 약혼했던 남자 요셉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그토록 순진하고 착했던 그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참 갈등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처녀 마리아와 약혼했던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왜냐면 약혼한 여자가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임신을 했다거나 그래서 내가 약혼한 그 남자가 나 저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 율법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자기의 마음의 모든 갈등을 다 놓고 마리아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겠지. 정말 저 순진하고 아름다웠던 여자인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떠한 일이 있겠지 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했지. 그렇게 나를 좋아했고 그렇게 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남자하고 동침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정이 있겠지 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로 하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잠든 처녀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에게 나타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경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에게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답하다 마음 아프다 하고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이 현재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자기네들의 조상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세대에 와서 자기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갈등하고 막 어떻게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 모든 숙제가 싹 없어졌어요. 예. 그 처녀의 몸에, 자기가 약혼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요셉이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 순간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 요셉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으로 뭘로 바뀌었냐면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나의 약혼자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더 나아가 마리아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아기를 내 생명을 다 바쳐 지키고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소명은 뭐냐면 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소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소명을 회복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공부되고 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은 잠이 깨어나고 완전 새 사람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침받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지금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 요셉은 처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 옆에서 진짜 하나님 대신, 천사 대신에 정말 그 아기 예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 몸과 마음의 그 다 생각까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과 몸이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리아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요셉에 의해 이 땅이 성취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려면 오늘 처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돼.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몸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죽어. 이러는데 마음과 생각이 순종하지 않고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몸과 몸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갈등의 시간에도 막 요셉을 찾아가서 변명하고 나 꿈에서 이런 거 봤어요. 나 이런 거 했어.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처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어떤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변명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세요. 특별히 의로운 사람,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의로운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걸로 잡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마리아 남편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 처녀 마리아의 모든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보좌하여. 잠언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녀 마리아 약혼자의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님도 안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 한 권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수표가 들어오는데 막질 못해서 회사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큰 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회사가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제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에게도 말씀드려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그거만 안 하면 저는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냥 일어서서 가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쓴 글이 있더라고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그 사람 부도 날 것 같대. 그 권사 어렵대. 그 권사 자기 입을 못 막아요. 자기 생각을 못 막아요. 정말로 같이 그 아파하는 권사의 그 어려움을 눈물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처녀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과 같이 신실한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더 귀중하게 해요. 그 내면의 소리가 뭐냐면 잠언 17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이 되자.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매 순간 매일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떠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사랑으로 부둥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내면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더러운 사랑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과 같이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확증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 격려해주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충만한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